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진리의 뿔교회 성전에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과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와 의식들에 대한 말씀들이 자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주 들으셨던 의식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은 봄절기들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은 가을절기고 이외에도 할례 의식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마련해 주신 이 구원과 관련된 이런 모든 절기들과 다양한 의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이걸 여전히 이제 지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토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에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여러 가지 의식에 관한 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의식들은 십자가에서 다 폐지되었다, 다 제해졌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이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로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십자가를 통해서 십계명이 폐지돼서 지킬 필요가 없다면 지금 아무 신이나 섬겨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뭐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계명이 폐지돼 버리면 십계명은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법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신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돼서 복음이 하나로 전파되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유효한 두 가지 의식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침례식입니다.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을 보니까 침례식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최후의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 사도들이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라고 했다고 했고 사도들도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침례식은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이고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정통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지켜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은 성찬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보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4번의 유월절을 지나셨습니다. 근데 유월절에 희생되는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돌아가시도록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 날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미 마지막 유월절에 참 묘하게도 이 유대 관원들은 예수를 이때에 잡아서 죽일 작정을 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겼고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때가 이르다는 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나온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5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희 12 중에 누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를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아주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간간히 십자가를 미리 말씀하시지만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 돌아가신다는 말은 뭐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실 리가 있나?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곧 돌아가실 판인데 그 사이에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의식을 따라서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아주 강조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3가지만 간추려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즙을 가지고 잔을 나누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죽게 되었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만날 겁니다. 그럼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걸 왜 먹었냐고. 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고. 예. 근데 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한 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날 악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치고 사탄은 영원히 죽는다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고 성경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생명이 없어지고 생명이 없어지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겠다. 이 피와 생명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 잃어버릴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흘려져야만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죽을 죄인이 살려고 하면 그 대신 누군가 피를 흘려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언젠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 상하게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 네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대신 죽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너 대신 내가 피를 흘려 죽고 너를 살려내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유월절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도즙은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즙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죄를 안 진 것처럼 해주겠다 하고 구원을 약속하셨으면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죄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제 그냥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이제 너희는 내 말 듣고 살아라 할 때 우리가 침례 서약할 때 그거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못 지킬 것을 뻔히 아십니다. 너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제가 잘 살겠습니다 하고 뭐 말로 약속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이겨야 돼요. 하루하루를 이겨야 되는데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100% 집니다.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씨름하고 그냥 내 죄를 어떻게 버릴까 이걸 어떻게 고칠까 씨름을 여러분 지금 수십 년 해왔지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고 고치는 방법은 죄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실수해서 넘어져도 또 다른 장치가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간추려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결과로 다 죽게 된 죽음 안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리입니다. 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삶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의 떡을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내 찢겨질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인자의 그 피와 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아주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 사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파헤쳐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중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심오하게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는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았고 나중에 밤모섬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밤모섬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오한 책이에요. 여기에 이제 요한이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혹시 그 사이에 내가 오기 전에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 이게 참 아주 심오하고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생명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중에 그 설명을 보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하고 너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자기 존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합당한 내용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내 속에 좌정하신 주인으로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고 이 세종 예식과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좀 더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시 한번 확고한 굳은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날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영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시대 소망을 압축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요약해 놓은 메시아 2권 169페이지에 보면은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매우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모든 성만찬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의 끈을 잇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끈을 잇는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강력하게 연결해 주는 하나의 고리, 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은 착착 챙겨 먹는데 말씀은 착착 챙겨 먹질 않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뭐 한꺼번에 몇 끼분을 먹다가 어떨 때는 또 몇 끼를 굶었다가 이러는데 매일매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섭취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좀 더 모양을 갖추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말씀으로 살아가셨을 때에 나타난 증거는 뭐 복잡하지만 네 단어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증거는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품성을 한꺼번에 갑자기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야 돼요. 조금씩. 특별히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 내년 첫 안식일에도 좀 강조하고 싶은 설교 내용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교회 아니라도 일단 교회 안에서라도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없이 살아야 돼요. 혹시 거리낌이 있으면 즉시로 풀고 맺힌 상태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교인들이 섞여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 교회 성도들은 항상 화목한 관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또 이것이 밖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이제 발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내 발을 씻겨야 되는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끼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끼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라,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지금 본을 보였으니까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우주에 죄를 가져온 것은 루스벨 사탄의 교만의 결과였고, 이 지구상의 죄를 가져온 것도 하와의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정신은 낮추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와도 뱀이 유혹할 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때문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은 교만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죄악의 뿌리는 교만심이에요. 자존심,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겸손과 희생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것은 바로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몸 전체를 다 씻겨주십시오. 하여간 베드로는 참 특별한 인물이에요. 인물은 인물이에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목욕을 했다는 것은 침례를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발 씻음으로 재침례 받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이랬을까요? 누가 이 속에 끼어 있었어요? 유다가 끼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상당히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 글자 이렇게 한 문구를 하나 써놨습니다. 깨끗하다 하신다. 깨끗하다 하신다.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가 깨끗하다고 하신다. 얼마 후면 선생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가 깨끗하다고 하신다. 몇 시간 후면 선생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에게조차도 우리 주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하신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상태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언젠가는 그분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깨끗하다 하신다. 주님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다 하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